우리 어머니 앞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여 하는 2023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2023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봤습니다. 안 보신 분은 없지. 그런데 비행기 만져봤습니까? 저는 만져봤습니다. 얼마짜리를 만져봤느냐? 3천억짜리랍니다. 3천억. 하나님 비행기 한 대만 주시지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모시고 저 푸켓이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게 비행기 한 대 주십시오 했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 비행기가 3천억짜리래요. 3천억.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 기름통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기름통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8천만원, 약 1억 가까이 기름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기름 넣는 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자동차 기름 넣는 것이 한 번 넣는데 얼마? 8천 내지 1억을 비행기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기름 팍팍 넣어버리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개에 기름통이 달려있답니다. 날개에. 그런데 이 비행기를 보면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자동차보다 더 천천히 가요.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팍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 테이크업이라는 이 올라가 하고 관제센터에서 바로 딱 내리면 비행기가 팍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적인 에너지, 흥하는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망하는 나라, 폐허가 되는 나라,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가장 흥하는 나라, 가장 잘 되는 나라, 가장 복된 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 에너지라고. 에너지. 창조하는 에너지, 흥하는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가정으로 적용을 시키면 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이 점점 실패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돋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너지를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에너지, 흥하는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로 오른 다음에 그 가정이 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정이 잘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런데 오너, 사장님을 모셔다가 회사에 있는데 무너져 가는 회사가 갑자기 그분 하나 들어오니까 창조하는 에너지, 흥하는 에너지, 잘 되는 에너지로 그 회사가 확 뒤바뀌어져서 들릴 듯
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냐? 바로 테이커, 바로 이륙의 에너지다라고 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2023년에 양문교회 모든 가정들은 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믿음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은 믿음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에는 믿음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회사에 가셔서 회사를 일으키시고, 학교에 가셔서 학교를 일으키는 테이크업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2023년에는 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요? 흥한다니까 좋잖아요. 잘 된다니까 좋아요. 옆에 사람은 잘 될 겁니다. 올해는 잘 될 겁니다. 올해는 흥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남준 것은 배 아프잖아요. 남자는 자기 머리 쓰다 올해 너는 잘 될 거다. 자기 머리 쓰다듬으면 올해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올해는 흥하게 될 거다. 아멘. 여자들은 머리하고 넘기지 말고 댕기머리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 너는 올해는 잘 될 거다. 올해는 너는 흥하게 될 거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로 증명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증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학의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이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감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당장 옆에 사람은 좀 당신 참 예쁘십니다. 시작. 그런데 딱 해놓고 이쁘긴 뭐가 예뻐. 이 감각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돼. 그래서 감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오래가야 되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가기 위해서, 흥하는 것도 오래가기 위해서, 잘 되는 것도 오래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복된 것도 길게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신약은 성령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흥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잘됨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과 육이 일체,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된다면, 그리고 바로 진리 속에서 바로 모든 삶의
구약과 신약의 일치가 된다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걸 가리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그게 가능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끌어 가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패로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좌절로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이끌어가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믿음으로 흥하는 한 해가 되시고, 믿음으로 잘되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준 후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막상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안 계시니까 바로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까 하고 묻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궁금하면 뭐예요? 100원 내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메아리로 가는 거예요. 무당집으로 가서 올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수금지와 목토, 물하고 좀 이상해집니다. 바닷가 가지 마. 바닷가 가지 말고 올해는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서 올해는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운명을 무당하게 맡기는 거예요. 무당하게. 자기 운명을 무당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갈팡 지파는 그래, 나도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앞에 일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으라는 거예요. 2023년은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주여, 물으라는 거예요. 여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하게 되어 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주 선택을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옷장을 열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래도 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닫아놓고 누구를 째려봤어요?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월급 좀 많이 타오지 옷도 하나도 없게 만드네 하면서 남편을 째려보고 모르겠다고 아무거나 입고 온 것이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발도 선택을 합니다. 흰 고무신을 신을까, 검정 고무신을 신을까, 삐딱구를 신을까, 아니면 운동화를 신을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집안에 있는 냉장고도 선택하고 농도 선택하고 모든 것이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며 산다?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학교
부모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성적이 이 학교가 될까 아닐까.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눈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학교 들어갈 때 한 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선택, 사업의 선택. 그래서 올해 바로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 앞에는 무당집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양문교회는 양문교회 앞에는 무당집이 없습니다. 포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줄로 섰어요. 한 줄로 섰는데 내 앞에 친구는 사령관 딱가리로 갔어요. 완전 사령관 바로 비서로 간 거예요. 사령관 비서. 나는 어디로 갔느냐? 저 미사일 부대로 갔어요. 야, 내가 걔보다 먼저 섰더라면 내가 어디로 갔는데? 내가 걔보다요, 줄 서 있을 때 걔보다 내가 앞에 섰으면 바로 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사령관 뭘로 간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간 거예요. 사령관 비서실장. 내가 따라서 군대는 줄이다. 줄을 잘 쓰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두 번째 쓰는 바람에 내가 어디로 갔느냐? 저 대천의 미사일 부대로 갔어. 근데 내 앞에는 어디로 갔어? 저 사령부의 사령관 비서를 가고. 이야, 군대는 그래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에 있어서 최초로 바로 모든 선택을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라고 하는 니체입니다. 그런데 그 니체의 영향을 받은 이 샤르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식과 그동안에 내려왔던 역사적 줄기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서 실존이 먼저냐 본질이 먼저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샤르트가 하는 말이 뭐냐? 인간은 본질보다 뭐가 앞선다? 실존이 앞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상을 팍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가 분명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항상 대한민국 국민헌장을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어디에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가져왔던 인간의 모든 상식이라는. 그런데 샤르트가 와서 이걸 팍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어느 쪽을 본질이냐, 무슨 어느 쪽을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의미 있게 인간은 사느냐, 그게 아니다. 인간은 그냥 던져진 것이다. 던져진 것이다. 그래서 피투성이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선해 주세요. 내가 대한민국 양문교회 다니기 위해서 내가 저기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어요? 천만의 말씀. 의자는 본연의 목적이 있어요. 세부의자든 네모의자든 나무의자든 가죽의자든 아니면 부드러운 의자든 딱딱한 의자든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 의자보다 못하냐?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샤르트가 와서 뭐라고 하냐? 야, 무슨 소리냐? 그냥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이 맹목적이다. 맹목적이기 때문에 던져진 인생이요. 피투성이 인생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즉 가치와 의미가 없이 사는 인생은
바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안에서의 모든 힘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열광했습니다. 실존주의가 열광해서. 그런데 실존주의에 하나의 맹점, 약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실존, 즉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무슨 문제를 하느냐?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인간은 선택함에 있어서 뭐한다? 불안하다. 선택함에 있어서 뭐한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사업하는 분들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올해는 잘 됩니다. 올해는 흥해야 됩니다. 라고 선택해서 딱 나가면 그것도 뭐요? 두렵고 떨리는데 이 실존에 의한 선택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불안하고 뭐하다? 두려움이 온다. 불안하고 두려운 결과는 뭐냐?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퇴직금을 투자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면 나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 안 하냐? 그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선택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네 마음대로 네 본능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존주의의 바로 약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이 두렵고 선택이 불안하고 선택이 고통스럽고 선택이 아프니까 선택을 안 해야 되느냐? 선택 안 해야 돼. 그냥 대충 살아.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혼자 살아.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본질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실존으로 가지 말고 본질로 가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목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가 이 선택이 불안해 있을 때에, 선택이 막막해 있을 때에, 선택이 정말 앞이 안 보였을 때에 누구한테 와서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여쭙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불안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두렵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와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은 뭐였다? 사명이었다. 사명이었다. 그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흥하는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내가 아가씨 때 눈이 삐었지 하면서 지금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게 그냥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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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뭐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되게 하기 싫은가 본데 그래서 그때 눈이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은 모두 선택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선택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에 저와 여러분은 뭐다? 사명이라. 그 사명은 이긴다는 거예요. 사명은 흥한다는 거예요. 사명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버드에 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무인 비행기를 먼저 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열광했어요. 하버드대에다가 무인기를 한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많은 사업가들은 랭글리에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지원했어요. 돈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만 뭐여라?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뭐다?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랭글리에게, 하버드대 랭글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모든 걸 다 걸었다. 바로 돈놀이에서 그냥 한꺼번에 왕창 다 베팅했듯이 다 걸은 거예요. 그런데 못 만든 거예요, 비행기를. 그런데 자전거 수리하는 수리공이 있었어요. 자전거 수리하는 수리공이 자전거 타러 가면서, 야, 이 자전거로 어디를 나르면 좋겠다. 하늘을 나르면 좋겠다. 그래서 자전거로 하늘을 나르면서 자전거로 가는 거리를 하늘을 나르가면 빨리 가서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또한 뭐예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꿈을 키웠어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은 내가 빈털털이라도, 내가 아무한테도 지원이 없더라도, 비빌 언덕이 없더라도 반드시 뭐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가 전 재산이 몇 천억이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023년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요, 올해 한 해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 해서 12가지를 정했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응답받게 하옵소서. 12가지를 정하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지원을 누가 안 해도, 또한 부모님이 내게 영업을 안 남겨도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나는 분명히 흥한다. 나는 분명히 잘 된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큰 소리 쳐야 되느냐? 오늘 실존주의의 약점이 바로 창세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샤르트나 니체나 하이데커의 약점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창세기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오니까 좋지요. 그래서 풍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한 잔보다는 찬양하시고, 기분 좋을 때 한 잔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한 잔, 기분 나쁘다고 한 잔, 비 온다고 한 잔, 물적한다고 한 잔, 그런데 그걸 따져보니까 365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일으켰더니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하셨던 모양입니다. 한잔 하시고 취한 거예요. 취하니까 술을 드시면 아마 몸이 열기가 뜨거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 제낀 겁니다. 왜냐? 자다가 더우면 우리가 이불을 차듯이 우리가 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자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자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둘째 아들인 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함은 뭘 뜻하느냐? 바로 이 함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과 브리스, 즉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삶이라. 맹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없는 함을 이야기하는 걸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사람 또는 브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의미 없이 살다 보니까 뭐만 보이냐? 남의 허물만 보인다. 그래서 그 허물 덜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남 허물을 덜치는 것이 맛이 있는 거예요. 남 허물 덮치는 것이 짜릿한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 두 번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계속 목적이 없는 삶은 남을 허물을 들추는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덜치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 남의 허물을 덜치는 것이 소화가 잘 돼. 남의 허물을 덜치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내 품위와 내 인격과 내 존엄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목적 없는 사람들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고자질하면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끝나는데 무시를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은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싶은데, 돈 많은 사람들을 정말 당신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이루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면서 본받고 싶은데, 갑질하는 걸 보면 정 떨어져요. 너는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실패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 뭐드로 남 허물을 덜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냐 이 말이에요. 뭐드로 남 조롱하는데 왜 침튀기면서 왜 그 에너지를 소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칸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끼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쫓아내냐? 같이 서로 돕고 같이 도와주면서 밀어주면서 살아야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 하나님은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정말 가슴이 강팍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허물을 들추고 그리고 고자질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다 쫓아내야 저와 여러분이 흥할 수 있다. 놀랍대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못된 맹목적인 무의식이 남아있다면 오늘 다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맹목적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이 꿈,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돼서 이 목적을 못 이룬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돼서 내 비전을 이룰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일치되어 믿음으로 나가는 내 꿈, 믿음으로 나가는 내 목적, 믿음으로 나가는 내 소원, 반드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최고의 해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맹목적인 것이 무의식 속에 내게 남아있다면 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던지지 마시고 그리고 고자질하지 마시고 무너지는 길이요 망하는 길임을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실존주의의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인간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 모습 이대로라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미래 속에서도 내가 점점 무너졌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이며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이 믿음의 삶의 백성, 믿음의 삶은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합니다. 우리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목적이 없는 하나님은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벗었네 얼레 춤추는 거야.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목적이 있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을 안 보는 거예요.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그 허물을 뭐였다?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나는 뒤로 가서 덮었으면 나도 실패해야지. 나도 망해야지. 나도 뒤로 가서 덮었으면 나만 덮자? 나만 손해보냐? 나만 더 일시키냐? 나만 더 고생시키냐? 나만 더 많은 것을 하자?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뒤로 가서 덮었는데 어떤 힘이 나오냐? 하늘 문을 여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이건 믿음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테이크업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에너지, 흥하는 에너지, 모든 것을 이루는 에너지가 이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살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이 에너지가 나오더라. 뒤로 가서 덮었어요? 덮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얼레꼴레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와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셈의 자손들을 보세요. 야벳의 자손들을 보세요. 그 흥하는 거, 그 잘되는 거, 그 창조적인 거 어마어마합니다. 차마 입으로 자랑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랑할 거 자랑해봐. 5분 해요? 10분 해요? 360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목적 있는 삶이 이렇게 위대하다. 목적 있는 삶이 이렇게 능력 있다. 목적 있는 삶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자랑할 게 많아요. 아멘. 맹목적인 삶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공로를 다 들추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업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사명입니다. 아멘.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심을 아멘 하시고 아멘. 2023년 한 해는 흥하시고 아멘. 잘 되시고 아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또한 2023년 양문교회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저 또한 개인적으로 흥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잘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목하십시오. 2023년은 믿음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이 흥하는 한 해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목적 있는 믿음의 사람.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심을 아멘하시고 아멘. 오늘까지 목적을 못 정했다면 올해 목적을 정하십시오. 올해 꿈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해야 될 일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꼭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서 그 자랑이 하도 많아서 360을 입으로 쩌쩌쩌쩌쩌쩌 떠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